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한 40여 권의 저서를 남겼는데 그 저서 중에 한 곳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평생 최고의 목표가 무엇이냐? 내 평생 최고의 목표. 내 모든 지식과 강의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이것이 내 평생 최고의 목적이다. 그런 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48세 때 벌써 40권의 신학적인 대작을 남겼는데 48세 되는 1273년 12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6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미사지요. 그때 캐톨릭 시대니까 아침 미사를 드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 온몸으로 임한 거예요. 근데 위대한 신학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고 나니까 너무 감동하고 너무나 기쁨에 넘쳐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40권의 신학 저서를 남긴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이제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다. 지금까지 쓴 모든 내 글은 모조리 지푸라기처럼 보인다. 지푸라기처럼 보인다. 그러고는 그 뒤에 글을 한 줄도 안 썼어요. 그렇다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내용들이 시시한 게 아니에요. 신학대전 이런 기타 이 책들이 위대한 신학 서적들입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니까 이게 부질없는 거다. 이 지푸라기처럼 보인다. 그 뒤에는 글을 안 쓰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깊은 묵상과 기도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뒤에 40일 뒤에 조용하게 눈을 감고 천국으로 옮겨간 겁니다. 오늘은 우리 창립 열돌 되는 날입니다. 10년 전에는 3월 1일이 주일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1997년 3월 1일이 3.1 만세운동 일어났던 3.1절이자 주일이고 두레교회 창립일이지요. 창립 열도를 맞으면서 내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을 인용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살아온 삶 속에서 우리가 창립 열도를 맞으면서 지나온 10년이 중요하지요. 참 감사해요. 나는 지난 10년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앞으로 10년이에요. 그렇지요? 지난 10년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10년이지요. 2017년이지요. 2017년.
미국의 유명한 대중소설가가 있습니다. 대중작가.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쓴 책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그랬더니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쓸 책이요. 앞으로 쓸 책이요. 참 그거 뼈가 있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10년을 바라보면서 나는 창립 10돌 되는 오늘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얘기에서 세 가지를 우리 같이 다짐하고 싶은 겁니다. 난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을 이번 주에 여행하면서 읽으면서 세 가지를 마음에 다짐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다짐하고 싶은 겁니다. 첫째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내 인생 평생 최고의 목표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그걸 자기의 목표, 삶의 지상의 목표로 삼았던 겁니다. 우리는 아퀴나스 같은 위대한 신학자가 다 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 이 결혜의 희망이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지요. 정말 내 자신과 이 결혜가 복받는 길이 뭐입니까? 아까 읽은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복받는 길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한번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난 역사에 너무 고생들 하고 계속 전쟁, 다툼, 맨날 피난 보따리 들고 이 꼴짝 저 꼴짝 숨어 다니고 하느라고 복을 못 받아가지고 복 받는데 아주 한이 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밥상이고 이불이고 벽이고 밥숟가락까지 전부 복자가 적혔어요. 응? 한번 보십시오. 전부 복자야.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을 못 받아서 아주 한이 든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복 받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 읽는 자. 첫째는 읽어야 됩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 듣는 자. 열심히 듣고 그 다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 받는 사람은 말씀을 첫째 뭐하는 자? 읽는 자. 그 다음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 그게 복 받는 지름길이다 이 말씀이지요. 시편 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 시편 전체의 요약이 시편 1편이라 그럽니다. 또 150편 전체의 서론이라고도 말합니다. 시편은 딴 거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찬송가입니다. 구약시대의 찬송가가 시편이라 생각하면 맞습니다. 150편의 알맹이를 딱 뽑은 것이 1편이다 이거지. 그리고 150편 전체 서론격이다 이거지요. 시편 1편 1절 첫마디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 2절에 복받는 길이 있습니다. 복받는 어떤 사람이 복받냐?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복받는 사람의 비결 그걸 지금 간결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뭡니까?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밤낮으로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받는 복은 어떤 복이냐? 3절이에요. 3절. 어떤 복을 받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밤낮 즐거워해서 밤낮 묵상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받는 복은 마치 3절이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받는 복을 받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받는 복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복을 받느냐? 우리나라는 이 실감을 못 느낍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제때로 와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강우량이 연 1200mm에서 1500까지 올라갑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 성경에 쓰여진 나라, 유대 나라는 80mm에서 200mm 사이입니다. 1년 비 오는 강우량 전체가 80mm에서 200mm니까 우리하고는 뭐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물이 없는 거예요. 시내.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다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는 물이 끊어져도 밑바닥에는 물이 흐른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 근원이 가까워서 항상 물이 공급받는 거이죠. 그러면 어떤 복이 있느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다른 데 다 물이 끊어지고 다른 나무는 마르고 막 시들어가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 근원이 가까워서 항상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싱싱하다. 잎이 푸르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근데 성경에서 물 그러면 상징하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 떡 그러면 뭘 상징합니까? 말씀이죠. 물 그러면 그 상징이 주로 성령님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물을 공급받아서 잎이 푸르고 싱싱하고 열매를 맺듯이 성령님과의 교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삶이 싱그럽고 삶이 푸르다. 그 열매 맺는다. 그래서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 형통. 이 형통함이 이런다. 말씀을 늘 묵상하면 성령님과 교통함이 연락부절이야. 연락부절. 그래서 하는 일이 형통함에 이른다. 우리가 참말로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이 싱그럽게 푸르고 열매 맺고 형통함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투자해야 돼요. 같이 투자해야 돼.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목표에 도달하는 그 과정, 이걸 잘 살펴서 바로 나가야 되지요. 그리고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기 신학에 인생을 투자해가지고 체계를 세워서 참 신학대전 이런 책은 아주 불후의 명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신학자 다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심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상인으로, 가정주부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거기 그 자기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 영적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책임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가 깊습니다. 이런 responsibility 이런 걸 합성을 해요. 합성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을 합성어라 그럽니다. response라는 단어하고 ability가 합쳐졌습니다. response는 뭐냐면은 누가 무슨 질문을 하거나 도전을 하면 반응하는 거예요. response. ability는 능력이에요. 이게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요. 김진호, 너는 이거 하다가 천국으로 와. 누구, 너는 뭘 하다 와. 하나님의 콜링이요. 콜링. 부르심에 리스판스하는 어빌리티. 이 책임이에요. 책임. 리스판서빌리티.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리스판스하는 능력, 책임을 감당해야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을 천국 비유장 그럽니다.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이 직접 일러주신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열처녀 비유, 열무냐 비유, 무냐 우리말로 하면 열동전 비유지요. 세 번째,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 그 중에서 이 달란트 비유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 맡기신 책임, 그 부르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25장 14절,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이 말이 참 중요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가면서 머슴을 불러가지고 자기 재산, 소유를 맡겼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소유를 맡은 종은 우리들이에요. 우리 다 하나님의 머슴이에요. 우리가 소유를 맡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나 소유주는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 재산, 지식 맡긴 우리는 머슴들이에요. 머슴. 맡은 일을 우리 인생이 각자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 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가 다 되는 건 아니란 말이지요. 각자 부르심을 입은 역할, 책임이 다른 겁니다. 이걸 달란트가 다르다 그래요. 그 밑에 달란트가 나오지요, 여러분. 15절 말씀.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영어로 테어런트입니다. 테어런트. 여러분, 달란트라는 말이 영화 탤런트 있죠. 탤런트.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이걸 잘 감당을 하면 나중에 계산을 하는데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뭐 할세? 회개. 계산하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네 맡은 달란트를 잘 감당했냐? 이걸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그 책임을, 달란트를 잘 감당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21절이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맡은 직책을 잘 감당한 것, 선한 청지기예요. 그 선한 청지기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잔치에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해라.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도 건축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뭐 예산 걱정, 걱정 떨어버리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열심히 하자고요. 열심히 할 일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 뒷바라지 해줄 줄 믿습니다. 그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늘나라 잔치에 참석해라.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가 다 초청받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요? 그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그 엔돌핀이 나온다고. 야, 좋다. 지금 좀 힘들고 이게 문제 아니야. 주님 나라 잔치에 초청받을 걸 생각하면 기분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아까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했지요. 그 위대한 학자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나서 자기가 쓴 모든 글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푸라기 같다. 그렇다고 토마스 아퀴나스 저작이 지푸라기처럼 시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 우리 삶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하고, 이야, 좋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영으로, 온 몸으로 삶의 현장에 주님을 모시는 그런 감격, 그런 감동, 생생한 체험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가 전해야 돼요. 자기가 뜨거웠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냉랭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뜨겁게 할 수 없지요. 우리가 복음의 생명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거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삶으로 몸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전하는 일에 전부 힘과 뜻을 모으는 우리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